3월 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 본문에서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병자 나사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며 간청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는 요청보다 현재의 상황만을 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의 형편만을 전하는 믿음의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해결이 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곧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더 중요한 순간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현장이 되어서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믿게 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찾아가며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베다니로 향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당장에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머무르셨고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나타나시는 사랑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연하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 지향적이며 더 큰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에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대로는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이 되는 시간 안에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배우고 믿음이 단단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육체적인 잠으로 이해하며 잠들었으면 낫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절망적인 현실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의 언어로 다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잠들었다라는 그 표현은 부드럽게 바꾸는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죽음을 새롭게 정의하는 믿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 오직 죽음에서 깨어나시며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다는 말씀에는 이미 부활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현실적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을 소망의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는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언어, 곧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절망적인 세상의 언어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소망의 언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그 능력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 해결하며 답을 구한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에도 하나님의 시간과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지체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소망의 언어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과 소망을 통해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